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특별한 본문 말씀이에요. 이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면서 뭐뭐 같다고 하지만 그 반대되는 말씀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은 허름한 것 같지만 속은 알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음식점에 이렇게 갔는데 겉은 아주 허름해요. 그런데 음식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겉은 허름한데 돈은 그 지방에서 제일 잘 버는 것 같더라고. 겉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즉 사람의 속이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 세상의 군대 조직하고 달라요. 공무원 조직하고 달라요. 무슨 기업과 돈 주는 기업 조직하고 달라요. 그런데 뭔가 있어. 정말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역사가 나타나.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에 와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영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보다는 권력이 없는데 마음은 편안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마다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크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런데 겉은, 이 말의 뜻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고 하는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하면 나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의 모양하고 속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표면적 모습이 있고 내면적 모습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7가지로 구분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을 세울 때 그가 온유한 자로 여겼고 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만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 있어서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율법도 막 어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음은 사울 왕을 떠났으니까 다윗의 집에, 즉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한 아들을 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왕으로 삼으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오는데 키가 잘생겼어요. 외모도 멋있게 생겼어요. 왕이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마음에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비난을 당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박해를 당하던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고린도시는요, 이 항구 도시로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도시고, 아주 지역적으로 경제가 막 풍부하니까 말이죠. 또 음란도 아주 상당히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잖아요.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그 이유를 또 들어가지고 이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대한 오해를 퍼뜨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과 같다 하는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스승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잘못된 것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가고서 막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독재자였던 황제들도 말이죠, 핍박의 근거를 가지고 야 그놈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아주 그냥 그렇게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노예를 다 뒀단 말이죠, 로마 시민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임에 보면 반수가 다 노예들이야, 노예들.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절반이 노예인데, 노예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노예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아주 이 노예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한다? 이건 부도덕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그때는 오해가 막 번져가지고 저놈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노예가 아주 나쁜 놈들인데, 노예는 아주 일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 보니까 이 4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고난, 매맞음, 옥에갇힘, 난동을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의 집 앞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거 자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로 매 맞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태형이라고 해서 곤장을 맞는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태형은 40대 하나 가만 39대를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데 사도 바울은 무려 5차례나 태형을 당했어요. 당시 의학적인 상식으로 한 번에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대를 줄여가지고 목숨만 살려놓고 계속 형을 반복해서 집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요, 나처럼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아이를 때린다고 또 우리 그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뭐 그냥 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서로 때리는 일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멍이 들 정도로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저도 매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매 맞아보신 분 계시죠? 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매 맞을 때 아파요. 저는 뭐 그래도 좀 착해가지고 덜 맞았는데 우리 친구는 말이죠, 매 맞을 때 선생님한테 호되게 맞는데, 참 그 매 맞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 대나무로 만든 이 청소 도구가 있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거. 이제 막 먼지를 털어가지고 이제 청소하는데, 그 대나무 끝 뒤를 대나무로 말이죠, 아이들 손바닥을 데려가서 손바닥을 탁 때려치면 아파요. 저도 그냥 그래 손바닥으로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근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때릴 때가 있어요. 손등을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럼 맞으면 많이 아파요. 군대 가서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또 술 담배 안 한다고 군대 상관이 뭐 때리더라고요. 고참이 해서 시간 얻어 맞았던 적도 있는데, 뭐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게 40년 전 얘기. 40년.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하는데 그건 기억이 잘 나요. 어떤 이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태권도를 했는지 뒷발차기 해가지고 가슴을 탁 치는데 가끔 지금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보상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도 아픈 가끔 이렇게 힘들 때. 또 식사 시간을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훈련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강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약 3초 정도에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말이죠, 한 30초도 안 주고 말이죠, 시작했더니 식사 시작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 둘 셋 식사 끝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그것도 훈련이야, 밥을 3초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3을 팍 먹다가 그 다음에 못 먹으니까 그냥 잔반이라고 해서 잔반이 부득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들이 말이죠, 20대 얼마나 배고파요. 군대 하는데 체력이 막 소모되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거기서 막 손으로 다른 병사가 그걸 주워 먹고 막 그러더라고. 먹다가 걸리니까 또 막 얻어맞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또 추운 겨울에 텐트를 치고 그 바깥에서 야영을 할 때 얼마나 추운지 진짜 굉장히 춥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어 맞아요.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초대교회 때는 참 이 주인들이 말이죠, 노예를 때리는 게 다반사였으니까 많이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 그대로. 근데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태형을 가면서 피해는 그렇게 막 고난 핍박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은근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막 핍박해요. 재작년에 얘기 가운데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진원지처럼 막 그냥 언론에서 막 얘기해. 교회가 진원지다. 교회인들도 다른 데서 걸려서 온 거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막 그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상식 이하의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 마음이다. 또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직장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잘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분위기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그만두게 할 정도로 막 그냥 압력을 사표 쓰고서 뭐 교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참. 예. 뭐 그거 가지고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아주 부담스러워. 교회가 마치 큰 무슨 코로나 진원지로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성도들 발생한 데가 있죠.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교회 모이지 마시오 뭐 이렇게 막 똑같이 다 뭐 취급해가지고 얼마나 참, 야 언론이 너무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언론도 발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성숙해져야 되는데 좀 정확한 판단을 사람들에게 하게끔 해서 해줘야 그래야 이게 민주주의가 다 제대로 방향을 가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한쪽만 해서 쫙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억울했는데 하나님 100배나 다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큰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7가지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한 것도 못하니까 계속 핍박을 하니까 말이죠.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계속 도덕적으로 막 타락한 놈들 뭐 우리 질서를 지금 허무는 놈들 그러면서 막 핍박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속이는 자 같으나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이 가능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아니야. 진실입니다. 그게.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너 12사도가 아니었잖아. 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봤어? 너 못 봤잖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 속이는 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사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때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속이는 책으로 보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가 언제 있었느냐? 그건 설화다, 설화. 옛날 얘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따가지고 만든 거다. 설화다. 그건 만든 허구다. 이렇게 속이는 그런 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 지질학 연구하신 이재만 선교사님이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야지만 이 지구의 그 변형된 그런 이 힘에 의해서 노아 홍수 때 그런 홍수 사건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지구의 이 형태, 땅의 형태, 산의 형태, 그래야지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지질학자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진화론자들은 수억만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 부춘산 여기 이렇게 늘 보잖아요. 부춘산 보면서 지금 거의 100년 전에 찍은 사진에도 부춘산이 형태가 계속 비슷하게 돼 있어요. 100년 지났으면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히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쓸어 내려가지고 뭐 그러면서 부춘산이 그냥 그 모양이 형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있어. 그 모습이 몇백 년 전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를,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해당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라고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자꾸 얘기해 버리니까 수억만 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억만 전에, 잘 모르니까 수억만 전에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다. 잘 모르니까 수만 년 전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됐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형태를 변형을 시키려면 그만한 힘이 한꺼번에 확 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움직이려면요, 그 돌을 한번 움직일 때 그 돌을 움직일 만한 뭐 빙하가 있었다든지, 빙하의 흐름에 따라서 말이죠, 그 얼음에 얼려져 가지고 움직였다든지, 이런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얼마나 이재만 선교사님이 지질학자가 설명해 주는데, 이야, 노아 홍수 때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히려 또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진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절반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무명한 자들, 저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이다. 별로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 뭐 우리가 관심 가질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유명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핍박은 많이 당했지만 25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기독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영적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음악가 바라든지 핸델이라든지 이런 과학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과학자들 가운데 뉴턴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무명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또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도다.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일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과 박해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영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성 밖에다 갖다 내버려 버려놨는데 또 살아서 또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자다. 따라서 하시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죽음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존재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다까지 표현했단 말이죠.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해 보지만 오히려 강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이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잠도 못 자고 강도도 만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환경을 이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기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많은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또 상황 가운데 이상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냉대를 받는 분이 계셔요. 무시당하는 분도 계세요. 무관심하게 아주 그렇게 냉대당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냉대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자꾸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흘러넘쳐요. 어떤 때는 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6번째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필리핀의 깜덴 지역에, 그 지역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요, 집이 한 700채가 타버렸어.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거기에 집을 져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집을 져줬는데, 우리 교회도 그 한 구자 헌금했더니 우리 교회 그런 집에서 그분들이 또 사진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의 그 가족이 한 7, 8 되는데 그 가족을 풍요하게 부유롭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눠주고. 처음에 흑석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흑석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그러기 전에 흑석교회 건축을 좀 제대로 좀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흑석교회를 멋있게 리모델링 했더니 그 흑석교회 은기호 목사님께서 또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싹 건축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남을 부유케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깜된 지역의 성도들도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가끔 편지 보내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는 거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또 11조를 떼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서로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미혼이었어요. 그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늘 하늘나라에 가면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면류관이 준비됐음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의 면류관이 준비됐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속이는 자 같아 보여도, 그러나 믿는 자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에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기쁨과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